오늘 금요기도의 자아상의 혁명 시리즈 개념편 오늘 마지막 말씀을 전할 텐데요. 제목은 뭡니까? 공개된 비밀. 어떻게 공개됐는데 비밀일까요? 궁금하죠. 왜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 우리에게 다 공개되었는데 아직까지 비밀일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다 사실 변화하기를 원할 거예요. 더 좋은 삶, 더 나은 삶, 더 발전하는 삶, 그런 단어를 들을 때 우리가 다 좋은데, 그런데 막상 어떤 변화를 선택할 때 그것을 거절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좀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에 대한 부분을 좀 힘들다, 어렵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이 변화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만족을 못하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영 안에 숨겨놔 주셨거든요. 숨겨놔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하길 원하는 마음을 그리스도인 안에 우리 그 영 안에 다 숨겨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러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예수님과 같은 100%, 우리 영 안에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안에 예수님과 똑같아졌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것을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면서 그것의 100%까지 될 수 있는 그런 소원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영 안에 감춰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장성함의 분량까지 이르도록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제가 이제 이번 주 월화수에 어떤 목사님을 도와주려고 이제 금식원에 갔는데, 그 여목사님은 이렇게 전하더라고요. 하나님 선택한 사람만 특별히 있다. 근데 에베소서는 우리가 다 택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각 사람이 선택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변화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한 사람들만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변화할 수 있는 그 소원을 주셨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이 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에도 보면은 그 우리의 영과 혼과 사람을 영혼 몸으로 이렇게 나눠서 분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원리를, 변화의 원리를 알 수 있도록 알려주셨는데, 자,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이 어떤 때에는 고린도전서에 겉사람 속사람이라고도 얘기하기도 하고 또 영혼 몸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겉사람은 우리의 몸을 말하죠. 속사람은 영과 혼을 말하는데, 이렇게 두 가지로 속사람에서 영혼을 하나로 묶어서 말하는 경우도 있고 영, 혼, 몸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든지 또 안 믿든지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창조했을 때 다 변화를 원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추구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추구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 그래서 자, 그 방법이 또 우리에게 과연 효과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더 다 다룰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 그림으로 제가 이 영혼 몸을 좀 쉽게 표현해 볼 텐데요. 보이십니까? 바깥에는 몸, 그리고 혼을 조금 내면 자아 성찰을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고, 영은 거듭난 영, 완벽한 우리의 영이라고 볼 때, 오늘은 이 우리의 몸을, 육체를 의미하는데, 이 육체의 몸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느끼고 있는 물리적인 현실 세계, 그것을 우리가 함께 이 몸이다라고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 말씀을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굉장히 잘 나가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부유하고 정말 미모도 좋고 명예도 있고 이런 사람이, 정말 이 사람은 정말 남부러울 게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깊은 생각을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 내면을 보니까 뭔가 좀 외롭기도 한 것 같고, 뭔가 자기 자신은 이렇게 좀 힘들기도 한 것 같고 공허한 것도 같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영혼 몸 중에 이 현실 세계에서는 이 사람이 만약에 연예인이라면 인기도 좋고 돈도 많이 벌고
뭐 남부러울 게 없고 외형적으로도 정말 대단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 내면에서는 공허함과 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제임스 딘이라든지 장국영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자살을 한 걸로 알고 있고, 또 그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 유명한 인기를 하다가 어떤 문제가 왔을 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그렇게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영혼 몸 중에 우리 겉으로 물리적인 현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내면에, 다시 말하면 혼에, 그 자아 성찰의 문제에서 그들이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렇게 그것을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 머무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정말 화려하고 또 인기도 많고 부유하고 집도 있고 그렇게 살지만 안에는 공허하고 살 이유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래서 정말 살아야 될 이유도 없고 난 너무 불행하다 이렇게 이제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너가 공허하게 느끼는 그것이 진짜 너야. 그것이 너의 본질이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이 사람은 영혼 몸 중에 진짜 본질이 혼이 되는 거예요. 혼으로 믿는 거죠.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내면의 깊은 자아 성찰까지도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도 일주일에 하루 생각을 해보면 정말 이렇게 막 바쁘게 직장 생활도 하고 와서 아이들 밥도 차려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깊은 내면의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떨 때는 뭐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뭐 통화를 할 수도 있겠고, 또 무슨 스포츠 프로를 볼 수도 있겠고, 먹는 음식을 만든다든지, 그래서 깊은 내면의 것까지도 사실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인생의 내면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소수지만, 극소수지만, 또 우리가 생각한다 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아주 작은 시간, 뭐 잠깐 그렇게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혼에 부딪히면 인생은 정말 허무하구나, 그런 부분에 부딪혀서 양육반에서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명예도 따고 그 사람이 학업도 가지고 다 했지만 그렇게 허무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아 성찰을 통해서는 무엇을 보냐면 내면 혼적인 영역을 들여다봐요. 근데 이것이 다라고 하면 정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끝까지 이 말씀을 들어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믿는 우리에게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뭐 교회 봉사도 하고 뭐 전도도 하고 가서 양육도 하고 뭐 오늘 우리 권사님처럼 자아상에 대해서 얘기도 해주고 그럴 때 생각을 해봐요. 근데 내가 집에 들어왔을 때는 왠지 내가 외롭거나 뭔가 공허하거나 우울하거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기는 하는 거야,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기는 한 거야 라는 어떤 여러 가지 우리가 이렇게 혼적인 난간에 부딪혀서 그러한 생각에 부딪히고 그렇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했던 어떤 사람이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상처의 문제의 원인이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상대방이 아니고 나였구나 라고 하고 내면의 문제에 이렇게 부딪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문제고 환경의 문제고 어떤 다른 사람들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깊은 내면을 들어보니까 내가 이런 것은 내 생각의 문제였구나라고 부딪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남에게 상처를 상대방에게 받은 걸로만 생각했는데 내가 상처를 준 거다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혼의 영역이고 자아 성찰의 영역입니다. 근데 또 이것은 젊은 아이들, 저렇게 모르겠어요, 동우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동우나 조금 젊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또 좀 덜 하죠. 좀 나이가 들었거나, 그래서 왜 우리가 인생의 연륜이라고 하잖아요. 나이가 많이 든 분들은 이런 자아 성찰을 하고 또 기질상 DIS 중에서 이 자아 성찰의 그런 기질이 조금 더 있으신 분들, 그렇게 심도 있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자아 성찰을 조금 더 많이 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내면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극히 소수에 머물러 있어요.
많이 다 그렇게 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영혼 몸 중에서 어떤 상태인 이 혼에 부딪혔을 때 사람들이 쓰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냥 변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복잡하니까, 바꾸기 힘들고 하니까. 그래서 여전히 그냥 세상 탓, 남 탓, 환경 탓, 이렇게 주변을 탓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탓하는 거죠. 그래서 변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이 첫 번째 경우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하나님이 너희 마음을, 너희 혼을, 마인드를 변화라고 했기 때문에 변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거기는 해요. 예, 그렇지만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선택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탓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논할 가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또 결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면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겉으로 보이는 그 화려한 모습이 아닌 진짜 너의 모습은 지금 외롭고 힘들고 그런 것이 너의 모습이야 라고 하는 그 혼이 내 모든 것에 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런 페르소나라고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면이라고 해요. 가면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만약에 교수님이다 하면 그 사람이 전부를 그 사람의 모든 모습의 전부를 교수라고 하는 가면에 가려서 그 사람은 그냥 교수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의 가면을. 그 사람의 모든 삶이 인생의 그 교수라고 하는 그 가면 속에서 그 사람을 이제 살아가는 건데, 대학 교수이기 때문에 대학 교수의 가면을 쓰고 대학 교수인 척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그냥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내면을 볼 때는 그 사람은 정말 그 자기 의지로 변화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의지로 자기 마음을 변하거나 또 다른 종교, 다른 신을 의지해서 변화하려고 해요. 요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뉴에이지라고 하는 것은 신흥 종교거든요. 근데 그들은 무엇을 의지해서 변하려고 하냐면 우주를 의지해요. 우주. 근데 여러분 사실 우주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네,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인데 피조물은 우리가 의지하라고 만든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간을 가장 크게 두셨고 그 사실은 우주가 우리를 섬기는 거죠. 그죠? 우리가 개나 돼지나 뭐 소,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어느 나라에 대한 예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배고픈데 그 옥수수가 쥐가 다 먹는데 그 쥐를 숭배하는, 쥐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배고픈데도 참았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우주를 믿는 거나 개나 돼지나 소지나 소나 뭐 코끼리 뭐 이렇게 뭐 소 이렇게 믿는 건 사실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신흥 종교들은 이 변화를 위해서 우주를 의지해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들에게 얘기를 하죠.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코미디 거고 이제 웃기는 얘기인 거죠. 우주를 의지한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우주를 다스리는 그런 존재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고요. 자기 의지 플러스 다른 신을 의지해서 변화라는 것은 세상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방법이 잘 역사를 할 수 있을까요? 역사가 안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방법만이 역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처지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방법을 조금 따라서 하기는 해요. 근데 완전히 다 가져가지 않고 똑같이 따라하면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그들이 다 이르러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버리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다 빼요. 본질은 빼고 비슷하게 따라하는데 지금 금방 말씀했던 것처럼 참선, 뭐 뉴에이즈 이런 것들은 무엇을 말하냐면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 근데 완성될 때까지 느껴봐라고 말해요. 뭐라고 말한다고요? 믿으라가 아니라 느껴봐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도 얼마나 이게 육신적인 접근인지 알 수 있죠.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따라다닌다면서요, 그죠? 도를 아십니까? 뭐 참선, 누회제 이런 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 그런데 완성될 때까지 그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우주를 의지하고 그렇게 한번 느껴봐. 그래서 이 느끼는 것이 얼마나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우리가 눈치를 챌 수가 있습니다. 안 됐지만 됐다고 느껴라.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 근데 안 됐기 때문에 안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되죠. 안 됐기 때문에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오늘 여러분이 이것을 잘 새겨 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정말 복음인데요. 그리스도인들이 쓰는 방법도, 일부 그리스도인이 쓰는 방법도, 아니면 대다수의 그리스도인이 쓰는 방법도 이와 좀 비슷해요. 이렇게 지금 제가 말했던 그런 종교인들이 쓰는 방식으로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대다수예요. 어떻게 비슷하냐면, 아직은 안 됐어. 아직은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루어 주실 것을, 앞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아직 안 됐는데 언젠가는 이루어 주실 것을 그렇게 기도하고 믿으면 언젠가는 될 거다. 아직은 안 됐어요. 그리고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그런 여지가 항상 존재하는 거죠. 안 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 가운데 이런 접근을 하는 사람은 이미 안 될 거라는 그런 가능성 플러스 의심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믿어봐. 그런데 안 될 수도 있어. 아직 안 됐는데 한번 믿어봐. 그런데 안 될 수도 있어. 근데 이것이 굉장히 발전된 세상의 방법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종교적인 접근의 방법과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이것은 참된 기독교인이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사실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아직 안 주신 것을 조르고 졸라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새벽 기도하고, 그것도 안 되면 금식 기도하고, 해운대 백사장에서 막 10만 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이렇게 언젠가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마음을 바꾸어서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두 번째 방법이자 참된 기독교가 아닌 대다수의 그리스도인이 하는 종교적인 기독교인의 방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이런 방식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영혼몸책을 읽으면서 당신은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를 읽으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이러한 살아왔던 종교적인 방식을 여러분이 발견한다면 여러분은 놀라운 삶의 단계로 가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근데 나는 그런 것이 나에게 없어라고 한다면, 없으면 다행이지만 있는데 발견하지 못하면 참 좀 안타깝죠. 그래서 자아상의 혁명을 통해서 그동안 이제 결론적인 것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적인 방법은 뭐냐면, 이 영적인 모든 것들 영안에 이미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루었다. 영안에 이미 다 이루었다. 우리가 혼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몸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거듭난 영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이미 모든 분야를 다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미 다 이루었다. 무엇을 통해서요? 구속사역을 통해서, 그의 십자가에 장사된가 죽으신가 그의 부활을 통해서 이미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다 이미 주셨어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종교가 아니거든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미 이 영적인 영역에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 혼적인 영역에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혼의 일치를 통해서 내 몸에까지도, 현실 세계, 물리적인 세계까지도 나타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신앙 생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을
새롭게 해서 내면, 생각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것이 믿음이다. 할렐루야. 무엇이라고요? 신앙생활은 영에 이루어진 것을 혼에 일치하게 이루어서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진 생각이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영적인 영역에 있는 것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변화된 우리의 혼을 통해서 우리의 몸, 우리의 현실 세계로 풀어져 나오는 것이,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 들으면서 얼마큼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반복적으로 많이 들어보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진짜 너는 몸도 아니고 혼도 아니고 뭡니까?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듣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설명 들었을 때 현실 세계, 몸, 겉으로 드러나는 자신의 모습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공허한 이런 내면에 부딪혔을 때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해? 야, 진짜 너는 영이야. 혼이 너가 아니야. 하고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그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우리 안에 새로운 피조물의 영 안에 있는 정체성, 그리스도와 같아진 정체성을 우리가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계속 말하고 있는 자아상,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정체성을 내가 그렇게 동일시 여기는 것. 그러면은 조금 더 구체적인 예로 말씀을 드릴게요. 좀 전에 제가 마지막 예로 들었던 것 중에서 어떤 사람이 항상 주변이 문제다, 세상이 문제다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문제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문제였던 거예요. 내가 나쁜 사람이었던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지적하고 교만하고 내가 못된 인간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를 알게 되죠? 내 혼의 상태를 알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에 머문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이런 것은 교만입니다, 이런 것은 겸손입니다라고 말씀을 들을 때, 아, 내가 교만했네 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여러분, 이 혼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혼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외되어 있어요.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영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 부족한 모습, 내 혼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행동을 했지만, 내가 이런 선택은 겸손한 것이 아니었지만,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야.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라 했으니까 나는 겸손한 선택을 하는 사람이야. 어디로 가는 겁니까? 우리의 초점이 영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서 분별할 수 있고, 내가 변화되어야 될 생각을 골라낼 수는 있어요. 그것도 안 하면 안 되겠죠. 근데 거기에 정체해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뭐가 되냐면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돼요? 자꾸 우리를 눌러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뭘 준다 그랬어요? 자유를 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태에서 말씀을 분별하면서 바라볼 것은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영을 바라보는 거예요. 영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래, 내가 그때 그 사람에게 사랑으로 대하지 않았어. 그렇지만 내 영은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해. 하나님 사랑으로 이미 부어져 있구나. 나는 더 이상 남을 정죄하지 않고 남을 비판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이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구나.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하기 때문이지. 아멘. 이게 영적인 것이고 이것이 자아상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 13장 4절에서도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던 행동을 내가 내 안에서 혼이 알 수 있습니다. 알았을 때 빨리 어디로 가는 겁니까? 네, 영으로 가는 거예요. 마치 제가 운전을 하는데 장고사님이 자꾸 이쪽으로 와서 불안하다는 거예요. 저는 중앙선이 무섭더라고요. 이렇게 이쪽으로 가니까 본인이 무섭대요. 그럼 제가 다 빨리 어디로 가면 됩니까? 중앙선 쪽으로. 또 그와 같아요. 그와 같아요. 쉬운 거예요. 어렵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내면을 알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내면을, 그 혼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다시 말하면 영은 온전하다고 말하니까, 내가 오래 참는 능력이 있다고 말하니까, 내가 온유하다고 하니까 나는 이런 자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하니까 나는 친절해, 나는 온유해, 나는 자랑하지 않아, 나는 사랑의 성품이 내 안에 영에 가득 있어. 성경이 말하는 정체성은 복잡한 길이 아니라 단순한 길이에요. 그리고 여러 길이 아니라 오직 한 길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무엇을 변화시켜야 되는가? 예를 들어서 나의 재정 상태를 변화시켜야 되는가? 나의 어떤 건강을 변화시켜야 되는가? 나의 인간관계, 주변 것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아상을 변화시키는 거다. 그 이번 시리즈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왜냐하면 그 마음의 생각이,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만약에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내가 재정적으로 부유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재정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을 먼저 변화시키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병에 들어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의 생각을 먼저, 나는 건강하다. 내가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내 마음은 나는 하나님의 호유로 나의 모든 인간관계는 가득하고 나는 아가페 사랑을 내 안에 가득 부어졌기 때문에 그 사랑을 활용함으로 내 인간관계는 하나님의 호유가 넘친다. 아멘. 그래서 이 자아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는 이 자아상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건강의학에서도 다 이미 나온 거예요. 많은 의학이, 우리가 음식도 조절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많은 그 의학가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75%에서 98% 이상이 마음의 문제다, 스트레스의 문제다. 건강에 질병이 오는 것은, 그럼 98%까지 아니라 하더라도 75% 이상의 모든 질병은 무엇 때문에 옵니까? 마음. 그럼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문제입니까? 마음의 문제입니다. 최신 의학에서 사람의 모든 병의 원인이 바로 마음에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변해야 되는가? 재정 상태, 건강, 이게 아니라 자아상. 다시 말하면 영 안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고 예수님과 동일해졌다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의 모습을 바라볼 때, 이게 결론이에요. 이 영의 모습을 바라볼 때 위에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다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주일마다 우리 예수자매가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라고 이거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으냐면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그 생각이 내가 일치되는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글로리 투 글로리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하는 것이 더 확장되고 확장되는 것, 그것이 더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변화된 영의 모습은 오직 한 길, 영의 모습을 바라볼 때만 가능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혼을 자꾸 지적하거나 혼을 자꾸 내면 들여다보고 한다고 해서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돈, 건강, 인간관계, 관계 문제, 이것에 집중해서 이 문제들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내 생각, 자아상이 변화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는 이제 세상 어디에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만. 최근에 지금 올려주고 있는 앤드루 목사님 애니메이션에서도 그 우리 모습이 아니라 말씀의 거울, 그죠? 말씀의 거울을 딱 보면서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 주의 영광을 본다는 건 뭡니까?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 너는 빛이야. 너는 소금이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너는 의로워. 너는 거룩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시니까 나는 온유할 수 있어요. 그죠? 예, 난 친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 모습을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어떡합니까? 이미 된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된 것을 주님이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것을 내 혼에, 내 생각을 변화시켜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00% 왜곡된 자아상이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의 잘못은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어떤 환경이나 내가 자라온 성장 과정이나 또 어떤 나라의 문화에도 나의 왜곡된 자아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왜곡된 자아상의 책임이 100% 나에게 있다, 여러분 개인에게 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상대적으로 볼 때는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방글라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잖아요. 문제가 있는 나에서 문제가 없는 나로 그렇게 혼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그것도 발견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보면 더 문제겠죠. 그렇지만 우리 앤드루 목사님도 그렇게 많은 책에서라든지 강의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계세요. 내가 정말 혼란스러웠다. 영을 몰랐을 때는 굉장히 혼란스러웠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반존사님도 사역도 굉장히 잘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으로 은혜를 받고 있는다 할 때도 어떤 내면의 그런 어떤 갈등이 오고 또 힘든 그런 상황이 왔었다고 해요. 그때 나는 이렇게 뭐 사랑이 부족하니까, 나는 뭐가 부족하니까 하고 본인 내면을 바라보고 접근을 하려고 한 때도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10년이나 말씀을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왔던 그런 것들이 쩔어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때 계시를 해주셨다고 말을 해요. 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고 여러분이 동일하게 다 들었습니다. 근데 그 계시는 각각 다 다르겠죠. 여러분들이 가서 이 말씀을 계속 되뇌이고 또 원본이 있으니까, 그레이스 레이스 원본이 있으니까 여러분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또 앤드루 목사님 말씀이 지금 영혼 몸이 계속 1, 2, 3, 4 올라가고 있고 애니메이션도 올라와 있고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들으면서 또 말씀에 말하고 있는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빛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여러분이 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말씀이 갈 때 성령님의 역사가 있고 거기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에게 계시가 오고 비춰줄 때 우리에게 계시가 오겠죠. 성령님의 역사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변화가 일어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제 많은 혼은 내가 아니다. 할렐루야. 진짜 나는 영이다. 따라합니다. 나는 사랑으로 충만해. 나는 친절해. 할렐루야. 전에는 우리가 왜 그렇게 하지 않았냐면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해서 여러분 충격받지 마십시오. 우리가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가, 마음 바꾸지 않았는가? 주와 같은 형상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는가? 육신적인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적인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영혼 몸 중에 나 자신을 내 혼과 동일시하는 삶을 너무 오래 살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나라고 생각하고 내 감정이 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느끼는 게 나라고 생각하고, 그거 너무 쉽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육신적이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계속 해왔습니다.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은 영이 나라고? 내가 뭐 한 게 없잖아요. 그죠? 내가 뭘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 영이 나라고?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싫어! 나는 혼이 나야!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진짜 영이 너야 라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했듯이 그 영을 따르는 자가 있고요, 육을 따르는 자가 있어요. 그죠? 그것은 뭐냐면 내가 혼으로 나를 바라보느냐, 육으로 바라보느냐. 좀 전에 우리가 영혼 몸에 대해서 잠깐 이제 뭐 이 말씀과는 조금 관계가 없을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 가운데 이 영과 혼과 몸에 대해서도 얘기하기도 하고 또 겉사람 속사람에 대해 얘기하기도 하고 뭐 3분설, 2분설을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한 저자가 고린도에서는 겉사람 속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영혼 몸으로 말했어요. 그것을 어떻게 보면 영과 혼을 하나로 말한 거죠. 그죠? 예를 들면 의사가 병원에 갔는데 저에게 예를 들어서 하체가 비만이십니다. 저는 지금 몸이 이게 하나인데 전인격적으로 이렇게 몸이 하나인데 하체가 나눠졌어요. 그러면은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까? 그죠? 그러더니 또 뭐 내 머리에 좀 뭐가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머리를 뭐 좀 치료해야 된다고 그래요. 머리라고 그래요. 머리, 상체, 하체. 그럼 불쾌합니까? 그렇지 않죠. 전인격적인 나를 어떤 기능적으로 그죠? 어떻게 보면은 또 필요에 따라서 우리를 나눌 또 팔뚝이라고도 해요. 그죠? 그죠? 우리의 몸도 그 육체를 나눠서도 우리가 보잖아요. 전인격적인 몸이지만 마찬가지죠. 우리 사람이 하나지만 영혼 몸으로 볼 수 있고 영혼을 하나로 봐서 속사람 겉사람이라도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설이라고 하는 것은 가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설이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서로 막 2단이나 3단이나 이렇게 기독교인끼리 물고 뜯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에 진리의 말씀을 변화시키는 것에 우리가 집중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의 그 겉사람, 속사람, 이 속사람 안에 있는 영과 혼은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날로 새로워지도다 할 때 이 새로워지도다 하는 부분은 뭐냐면 영이 점점 새로워질까요? 예, 우리 혼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혼이 변화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졌는데 이 말씀이 공개된 비밀일까요, 여러분? 네? 왜 공개된 비밀일까요? 그렇죠. 우리가 영 안에 있는 것이 나라는 것을 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여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여요. 뭐가 돼? 아직 안 됐잖아. 너 혼 좀 봐. 너 하는 행동 좀 봐. 하고 그렇게 그들이 볼 때는 어리석게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에 공개되었으나 비밀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믿는 우리들에게도 우리에게 영을 따르지 않고 우리가 육을 따르는 경우에는 영의 모습이 아니라 혼의 모습이 나라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것은 공개되었지만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 공개된 비밀을 여러분 좀 취하시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공개됐는데 공개되지 않게끔. 할렐루야. 그래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논리적이고요, 이성적이고 이론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런 것들은 그렇게 사실 육신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내 이성으로, 내 느낌으로, 내가 감각으로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 그동안 자아상을 통해서 배웠던 말씀들인데요. 한번 볼까요? 성경은 뭐라고 있습니다? 내가 낙하다고 나의 혼은 느껴요. 그런데 공개된 비밀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는 강하다. 또 공개된 비밀 볼까요? 이 지금 벌벌 떨고 있는 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너는 강한 용사다. 이렇게 공개된 비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뭐라고요? 참되시다 할지어다. 세상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종교는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말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노력 없는 변화예요. 영 안에 이미 다 이루어져 있는.
그것을 내가 그렇게 바라보기만 하면, 주의 형상으로 된 것을 바라보기만 하면 그렇게 우리의 생각이 변화된 것만큼 내 물리적인 영역에 내 삶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 이루었다. 완성되지 않았는데 언젠가는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또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같아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공개된 비밀이죠. 또 뭐라고 있습니까? 조합한 자는 한 영, 손에 손잡고 그 영이 아니라 하나 된 영.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은 뭐라고 있어요? 예, 거듭난 영 안에, 여러분 영 안에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원수를 이길 능력,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똑같이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공개된 비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어떻게 해요? 큰 일도 하리니. 그래서 이것은 영어 성경에 그레이터라고 해서 더 위대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일. 좀 불편하시에요. 조금 불편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계속 우리가 주의 영광을 바라보면 됩니다. 솔직히 조금 불편한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일치시키는 과정을 우리가 하면 되는 것입니다. 너무 쉽죠? 주의 영광을 바라볼 때 마치 애벌레가 나비로 반하듯이 우리가 나는 나의 혼은 아직 변화되어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내가 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발견된 모든 것들을,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주장, 세상의 어떤 의견, 나의 의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양보하는 거예요. 영은 나는 이런 존재야.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책을 읽어도 정말 좋겠지만 정말 영혼몸 책이 가장 본질이다. 제가 다시 이거 공부하면 할수록 영혼몸에 집중을 하고 영혼몸 거기 강에 올라오는 것들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정말 이 자아상을 전해보라고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전해보는 것이 여러분에게 내 것이 되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전해보라고 그렇게 권면을 해드리고 싶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은 왜 세상의 방법으로 할 때는 안 되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은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 원리 안에서만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볼 때 거듭난 내 영 안에 이루어진 모습이 주님과 똑같은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계속 볼 때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가 쏘아 올려지는 것입니다. 자, 킹제임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실 뜻이 무엇인지 뭐하라고요? 입증하라. 입증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입증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뭐냐면 이 물질 세계에서 이제 영광스럽게 변한 영적인 영역에 있는 모든 것이 내 혼의 영역에서 또 영광스럽게 변화가 될 때, 다 변화가 될 때 그때 우리 현실 세계에서 삶에서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정말 과거에는 우리가 이걸 몰랐을 때는 하기 싫고 그냥 이렇게 살래 이렇게 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정확한 하나님의 원리를 알 때는 여러분이 이 공개된 비밀을 사용하고 싶죠? 그죠? 누리고 싶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 변화는 언제 일어나는가? 내가 변화하기로 선택하고 내 영에 있는 모습을 계속 집중할 때 우리는 반드시 변화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제 자아상의 혁명 오늘이 마지막 이제 개념편인데요. 또 제가 다른 좀 필요한 말씀을 나누다가 자아상의 그 실전편을 또 다음에도 나누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자아상의 개념편을 자아상의 실전편을 하기 전까지 좀 각 개인적으로 많이 여러분 것으로 이렇게 이제 먹였지만 소화를 해서 이게 이제 내 것으로 피와 살이 되고 양분이 되는 것은 각자가 이제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변화를 원하는 것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자 하는 100%의 그런 소원을 이미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선물로 다 심어주셨다. 그런데 종교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너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서 조르고 졸라서 어떻게 되게 해라 하는 게 종교가 말하는 것이고요.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몰라서 하는 방식이고,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미 이루어졌다. 이미 다 해결됐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어떤 질병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은 보여질 수는 있지만 영 안에 이미 이루어진 예수님 채찍의 맞음으로 다 나았다는 말씀을 계속 들여다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여러분 생각으로 그냥 동일시해서 어떤 의심이나 어떤 그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득 차도록 여러분이 훈련하시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할 것은 내 재정의 상태에 집중하는 것도 아니고, 내 인간관계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도 아니고, 내 건강에 문제가 온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엇에 집중하라 그랬어요? 자아상.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됐는지, 그리고 내가 예수님과 같아진 존재, 주님과 하나가 된 존재,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래서 이 100%의 자아상이 내 잘못이 아닐지라도 내가 오늘 선택해서 내 생각을 변화하기로 한다면, 그러면 내 인생에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든지 난관이 있지만 내가 오늘 살고 있는 인생의 재료들을 사용하여서 내 생각을 변화시켜서 정말 최고의 아름다운 나비로 변화시켜 가는 것들, 또 성령님이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고, 성령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말씀으로 여러분을 훈련시켜 간다면, 앤드루 목사님이 됐다면, 그죠? 전사님이 됐다면 또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도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저는 여러분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이만한 이렇게 그 이슬 같은 거 있잖아요. 엄청 큰 이슬인데 톡 건드리면 은혜의 강물에 막 흠뻑 젖을 것 같은 여러분의 모습을 봅니다. 거의 다 됐어요. 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은혜의 복음이 쏟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계시가 여러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이제 어떤 말씀 들을 때 내 마음에 책망으로 느껴지는 것도 있고 깨달음으로 느껴지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그 말씀을 그렇게는 좋게 받으라. 그러나 받은 즉시 어떡하라? 영으로 소화를 시켜서, 내가 지금은 그런 삶을 선택했었지만 진짜 나는 그게 내가 아니었어. 내 영은 이런 존재하고, 또 내가 내 영의 것을 인식할 때,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올라간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아멘. 저는 정말 이 자아상을 공부하면서 얼마나 세상적인 접근, 육신적인 접근, 종교적인 접근이 우리 안에 있었나, 여러분에게는 모르겠어, 제 안에 많이 있었나, 그것이 발견되는 것이 저에게 가장 축복이었고, 또 다음 시리즈는 겉사람 속사람에 해당되는 육신의 모습을 벗어내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라, 그 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그 집회 때 3월 달에 우리가 좀 배웠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서 조금 나누고, 또 조금 필요한 걸 나눈 다음에 자아상의 실전편을 내년 정도에 다시 한번 공부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한경희 사님께 모든 공로를 돌리고 싶고요. 따라합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